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은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서 우리 마음 하늘에 하나님의 꿈을 그리게 하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을 만드셔서 우리 삶에 축복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 삶의 터전을 얻어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은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땅. 우리가 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궁창만 있어 갖고는 우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 삶의 터전의 기초를 만드시는데,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난 다음, 그 다음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바다의 위대함은 어떤 물이 들어가든지 물이 다 용해시켜서 죽은 물이 들어가도 산물로 바뀌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의 기초,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가장 우리가 소중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이름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은 너무나 쉽게 듣고 너무나 쉽게 그 말에 동요하고 그 말 듣고 상처받고 무너지는데,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너무나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약 1500, 1600년에 거쳐서 40여 명의 기자가 각기 다른 곳에 썼지만은 딱 한 가지 주제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만에서 변화됐고 치료받고 회복돼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끼고 살아야 됩니다. 할아버님께서 1948년에 북한에서 공산정권의 그 공산주의의 탄압을 피해서 올라마실 때, 그때는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 다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휴전선 없는 사람들은, 산발선 없는 사람들 다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때인데, 그래서 월남을 하려면 이 북한의 공산군한테 발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님께서 몇 차례 황해도 오셔서 산발에서 가까운 해주 지역에 가서 물고기 통통별 하나 선장에게 돈을 주고 빌려서 아무 날 산발선을 넘읍시다 하고 돈을 맡기고, 드디어 평양에서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을 내려오는데, 시집간 우리 고모 한 분만 빼놓고 8자녀들을 내일 아침 각기 흩어져서 기차 타고 황해도 해주로 모여라. 내일 밤 우리는 남한으로 내려간다. 짐을 싸고 내려갈 수 없어요. 무슨 가방이라도 하나 걸머쥐고 내려가면 검문 받아서 다 조사를 받으니까 그냥 있는 차는 그대로. 중학생이었던 우리 작은아버님은 교복 입고 학교 가방 든 그대로 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할아버님도 평상시에 들고 다니시던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내려오셨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성경책.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북한에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들이 나왔어요. 주석. 성경책 한 권, 주석 한 권, 딱 2권을 가지고 가방 들고 내려오셔서 해주에서 다 가족이 만나갖고 배 밑창에 다 숨고 그 위에 생선 게장을 얹고 밤새 통통통통 산발선을 넘었습니다. 산발선을 넘고 나니까 선장이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남한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948년 8월 달에 이 자유 대한민국에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할아버님이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맨몸으로 내려가도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할아버지께서 평양 미싱협회 이사장으로 있어가지고 땅 10만 평이 있고 할아버님이 또 전주시에 무슨 선성군 17대 성군이라고 족보가 이만큼 있고 다 필요 없다. 족보고 이거 뭐 다 필요 없고 집문서가 언제 통일될지도 모르는데 다 필요 없고 성경책 하나면 된다. 성경책 하나를 들고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평생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다가 종가셨는데,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으시고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그 당시에는 장로님들이 다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는 장로님들이 가서 목회를 했어요. 너무나 교회가 정적으로 부흥하니까 주의 종이 신학교에서 나오는 숫자가 적고 교회는 많고 하니까 보통 저희 외할아버지만 해도 황해도 장현에 7개 교회를 갖다 자전거 타고 돌아보셨는데 주의 종이 부족하니까 우리 할아버님에게 1949년에 광주에 있는 미국 남장로교 본부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탈미지 선교사라는 분이 우리 할아버님을 찾습니다. 광주에 내려가 보니까 장로님 제도가 사산폭동이 나가지고 교회가 불살라지고 경찰서가 불타고 지금 완전히 제도가 큰 어려움에 처했으니 장로님 내려가셔서 불탄 교회들 다시 세워서 성도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잘 전하시니까 하나님에게
조사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자격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은 그 제도가 없지만 장로계 강도사, 그러니까 설교권, 목사님에 준하는 설교권을 준 주의종의 자격을 부여받아서 1950년 제도로 넘어가고 남원 땅에 가서 화전민 밭을 사갖고 불탄 교회를 다시 세운 교회가 남원교회고, 지금 남원에 내려가면 그 교회가 남원시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통합적 장로교회가 되는데 아주 가장 큰 교회고,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표선이라는 곳에 기도처를 세워서 또 거기가 교회가 되고, 또 위미라고 하는 곳에 또 기도처를 세워서 또 교회가 되고, 가보니까 위미교회는 한 500명 넘는 큰 통합적 교회가 되어 있고, 이 남원교회는 한 300명 모이고, 또 표선교회도 한 300명 모이니까 제주도에서 아주 대형 교회들이 돼 있어요. 거기 할아버님이 치던 종이 있어 가서 종을 쳐보니까 얼마나 종소리가 아름다운지. 제가 우리 할아버님 치던 종이니까 여의도 교회 와서 좀 보관하게 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종탑을 만들라고 더 못 가져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할아버님이 그곳에서 목회하시면서 또 당회도 인도하시는데 모든 당회록이 다 있어요. 가보니까 얼마나 글씨를 잘 썼는지 당회록이 만큼 있고, 설교하는 자료도 있고, 거기에 남원교회 자료를 가고 보면서 참 할아버님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우리 가정의 그 신앙의 기준이 되었다.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 믿는 데서 가장 중심이 말씀. 그 다음에 할아버님이 1964년에 우리를 장로교에서 순복음으로 옮겨놓은 것이 그 다음 또 우리 가정의 큰 축복입니다. 말씀 전통의 장로교에서 성령을 충만한 장로교로 옮기니까 말씀과 성령 두 가지를 다 붙드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돼요. 두 가지 다 붙잡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두 가지 다 붙잡아야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장해갖고 우리 마음이 바다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 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간장종처럼 좁아가지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질내고 다투면 안 됩니다. 마음이 바다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 모든 걸 품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되면 바다가 돼서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게 다 녹아져서 다 순화가 돼갖고 그 바다가 살아있는 물이 돼서 많은 물고기들이 그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다가 돼서 쓴소리를 들어도 녹여버리고 속상한 얘기를 들어도 녹여버리고, 그죠? 내 마음 평안해 하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넓어지세요. 마음이 좁아갖고 그냥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인생을 사는데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아야지. 왜 그러고 살아요? 여기 나온 분 빼놓고 저쪽 가면 몇 명이 있어요. 바다 같은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땅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에 씨앗이 심겨져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창조의 섭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땅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옥토가 돼서 여기 믿음의 씨앗이 심겨가지고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국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이 출발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과 동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 축복, 기적, 생명이 다 말씀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쉽게 무너지는 것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신앙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지위 여기 기초되면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견고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의 내용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날이가 좀 춥다 그러니까 막 끼어있고
목도리를 들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독감 주사 맞고 독감 주사 맞고. 우리 그렇게 우리 몸을 보호하고 사랑하는데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기준이에요, 기준. 남이 옆에서 뭐 병들든 누워든 쓰러든 말든 눈 깜짝하고 나만 괜찮은데, 이것이 이기주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강도 맞아서 가진 것 다 빼앗고 피투성이가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던, 우리나라 말하면 양반이 상놈처럼 취급하던 그런 사마리아인이 와서 상처를 다 싸매주고, 그리고 여관에 데려다가 그 사람을 맡기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그러고, 또 거기다가 비용을 맡기고 가는데, 그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랑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추워집니다. 연말연시가 됐을 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힘들고 병들고 문제 있고 어려움 상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하신 성장하는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말씀하셔서 날마다 성경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날 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잖아요. 사람이 날 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이 날 보는 것이 관심이 많으니까 아침도 열심히 거울 보고 열심히 그립니다. 열심히 여기 눈도 그리고 다 그려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은요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나 귀를 기울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모습이, 내 행동이, 내 말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면 다 끝난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를 팔려갔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았어요. 집에서 부려먹는 짐승과 같았어요. 노예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우도 못 받고, 나쁜 주인을 만나면 밤낮 두들겨 맞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 죽으면 내다 버려서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봤을 때 형들이 거 봐라, 네가 나중에 유명한 사람 돼서 우리도 네 앞에 절한다고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인정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니까 형통하게 되었더라. 제가 가만히 요셉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하게 되었더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형통하게 되었더라.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략,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강대국의 두 번째 높은 위로 탁 올라가는데 거기서 형통하게 되었더라. 낮은 데 있든지 높은 데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형통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시더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면 만사가 오케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야지. 왜 여기 가서 무슨 말 하나, 저기서 무슨 말 하나, 사람들 비유 맞추고 여기 줄 서고 저기 줄 서고, 이제 내년도 총선 앞두고 막 너도 나도 줄 서느라고 난리가 났죠. 또 새로 당을 만든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옆에 순종을 해야지, 세상 사람의 말 듣고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말 안에서 무한대 성장하여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무한대 성장입니다. 무한대 성장. 어디에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와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때가 돼서 그를 내고 천 높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어려운 과정에 그 삶을 사시며 지냈지만은 십자가 고난 이후 가장 높은 자리를 올리셔서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온천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풍성으로 오늘도 함께 줄 것입니다.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도 그 같은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바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고통, 괴로움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말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내일 수능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저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기도하고 구한 대로 다 이루어질지어다 믿습니다. 오늘도 예물들의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한대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